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혹은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내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적 증거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외적인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자신이 저는 착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내적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외에 다른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이제 착한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이야기해 준다면 이것이 외적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이제 동일할 때 저라는 사람은 이제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제 외적 증거가 이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제 내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오늘 10장은 이제 스바 여왕이라는 이제 외부적인 사람에 의해서 솔로몬 왕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읽고 믿으며 지켜가는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화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실제 사건을,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이제 계시로 기록된 말씀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스바 여왕이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사장에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를 통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주변 여러 나라에 이제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솔로몬 왕의 지혜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왕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사람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보낸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왕이 보낸 사람이 아닌, 왕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호왕이 직접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스바 여왕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녀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이제 왕좌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하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당시 남성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를 듣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제 그녀의 방문 목적을 이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스바 여왕은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솔로몬 왕을 찾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수수께끼에 대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녀에게는 반드시 필요했기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다른 하나는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위해서, 교역의 장을 열기 위해서 이 스바 여왕은 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고고학의 발달로 인해 이 텍스트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사실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두 나라가 이제 교역을 하기 전에 외교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무엇을 이제 이야기했냐면 이와 같이 이제 수수께끼를 물으면서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저 나라의 왕을, 그리고 사신을 믿을 수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 이제 교역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손해를 보고 망하기 위해서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을 맺게 되는 상대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과 교역을 맺어도 되는지를
그는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의 도구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그리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거리로 환산해 보면 약 2,4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직선 거리를 이제 400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스바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이제 왕복을 이제 3번 하는 거리인 거죠. 부산에서 서울을 3번 왕복하는 그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뭐 차가 있었을까요? 기차가 있었을까요? 가장 빠르고 안락한 교통수단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이제 말을 이용한 이제 마차 정도였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정말 큰 피로가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피곤도 상당했을 텐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 즉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쉬지 않습니다. 곧장 솔로몬에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한 수수께끼를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번역이 이제 상당히 재밌는데요. 한글 성경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상황화해서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골칫거리로 안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 자신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그 스트레스 덩어리들을 이제 시원하게 이제 다 털어놨다라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성경은 스바 여왕이 묻는 수수께끼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적당하게 답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 대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수수께끼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스바 여왕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듣게 되는 이제 놀라움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4절을 시작으로 스바 여왕은 이제 칭찬 일변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녀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절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칭찬들을 하려고 이곳을 방문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의 말을 듣고 그는 이 칭찬을 시작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 칭찬은 칭찬으로 들려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칭찬의 말을 늘어놓으면 그 칭찬은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을 경험한 이후에 하게 되는 칭찬은요, 절대 그런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오늘 스바 여왕의 칭찬이 그러한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칭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스바 여왕은 이제 모두 3단계로 이 칭찬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스바 여왕이 보이게 되는 이 칭찬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바 여왕의 칭찬 첫 번째 모습은 의심에서 확신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스바 여왕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을 만나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적당히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 이제 확신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솔로몬 왕과 함께한 백성들에 대한 부러움을 이제 표현하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서 어떤 수수께끼를 내었고 그 수수께끼에 대해 솔로몬 왕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 왕으로부터 듣게 된 대답을 통해 스바 여왕은 지혜가 이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얼마만큼 힘드냐면 자신이 죽을 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스바 여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스바 여왕의 눈에 누가 보였냐면 솔로몬과 함께했던 이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라고. 스바 여왕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솔로몬 곁에서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날마다 솔로몬 왕과 함께하면서 왕으로부터 이 지혜의 말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부러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칭찬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제 찬양하는 것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를 들은 스바 여왕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이 지혜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사람으로부터 주어질 수 없다라는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스바 여왕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가 그녀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가정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직접 그 지혜를 마주하고 난 후 스바 여왕은 이제 잠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극도로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 여왕의 칭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큰 도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그 소문이 무성했지만 그녀는 솔로몬 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던 거죠. 하지만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은 후 그녀는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그 지혜에 대한 확신을 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에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발휘한 지혜, 그 지혜를 통해 솔로몬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가장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가 출처가 솔로몬 왕이 아닌 거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라고?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은 부귀영화, 태평성도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만든 이 지혜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나의 능력에서, 나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런 삶을 가져오도록 여러분 수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마음이 다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오로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마음과 생각,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이끌어 가시는, 안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려놓고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